14장은요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3개월에 해당되어지죠. 베레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여는 이유는요 내가 얼마만큼 부자인지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부를 이렇게 축전한 것,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경건하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정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품앗입니다. 부자들끼리요 서로 오고 가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병자의 병명이 뭐예요? 수종병. 예전 성경은 고창병이라고 하는데요, 암이나 어떤 질병으로 해서 몸에 물이 차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보면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안식일에도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환자들에게 진짜 안식은 뭐예요? 낫는 거죠. 낫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고창병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치 자리에서 서로 VIP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잔치 때 VIP 자리, 상석, 앞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 위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세, 나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주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 갚을 길이 없는 이들에게도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잔치를 베풀었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베풀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베풀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잔치에 초대하고 오고 가는 아주 돋보이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엄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이 잔치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요, 주인은,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종들이 가서 손님들을 초대해 오는데 종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데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초청할 때는 한 번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초청하는 겁니다. 미리 한번 초대장을 보내서 언제 잔치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종들을 보내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게 되면 처음 한번 초청을 하죠. 16절. 그 다음 17절 두 번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음 초청받은 이 유대인들은요, 거절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잔치에 초대하자마자 글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곧장 거절했다라고 전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잔치 참여를 거절할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초청받은 유대인들이요, 잔치 참여를 거절하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던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 이는 창기와 세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초대 대상, 이제는 길가 산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오라라고 그럽니다.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들은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가난하나 병든 자나 이방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 대상이 결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응한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 덕분에요, 이제는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자, 나아가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명리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죠. 이것은요, 복음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전 세계에 전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한 주님 안에서요, 내가 직위가 뭔지 포지션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한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실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요,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르는 다수보다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따르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차이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는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성도들에게만 열려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죄인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제자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제자 되기 원하세요? 아멘. 그럼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28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전원주택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런데 공사비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뭐 5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수중에는 지금 3천만 원이 있어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농가주택 철거도 못하는 겁니다. 터도 제대로 못 닦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그 전원주택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 계획적이 못한 사람, 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비웃게 되잖아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는 전쟁에 참가하기를 결정하는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이하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전쟁을 앞둔 왕도요, 딱 적군의 수를 보고 이길 만하다,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지만 너무 많아. 그러면 빨리 사신들을 보내서 화친을 맺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낼 테니까 그냥 물러가십시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이길만 하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제자들도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권세를 발 아래 밟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맛을 잃은 소금 비유입니다. 34절 이하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요, 소금과 같아서 제자답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아멘. 자, 펜으로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체크해 놓으시고요. 항상 수요일은 펜을 가지고요. 우리가 읽는 구절들은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거죠. 실제 가족, 친구,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과 비교하면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미워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큰 대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나아가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 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점검해 보고요, 이 저녁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죠.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체크하시고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군대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성, 복종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때 온전한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입니다. 자, 3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알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더 이상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 거라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아멘. 나는 단지 맡고 있는 성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게 우리 주님께서 참 제자다 칭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장은요 이렇게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15장에서는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5장에 이런 것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양 100마리에서 이런 양 한 마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콧방귀도 안 끼죠. 아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는다? 뭐 1%밖에 되지 않는데 뭐 그게 중요한 사역입니까? 별로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는 강도를 높이시죠. 10%로. 그래서 이런 동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개 중에서 100개가 아닙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굳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강도를 50%로 올리죠.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비유는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잃은 것을 찾고 있으며 마침내 그 잃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런 양 비유가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성경을 토론하고요. 또 정치적인 로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다니면서 누구하고 식사하고 있어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 창기들, 아주 우습게 여기는 보잘것없는 이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목자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양 한 마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상과 들판을 사사시 뒤지는 목자는 누구예요? 선한 목자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 99명은 누구예요? 9마리의 양은 스스로 어이는 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떠나 방하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전체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는 이들을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같은 나를 위해 온 산과 집을 샅샅이 뒤져 결국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또 거룩한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앞집, 윗집, 아랫집, 내 주변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스불론의 사명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름자 비유는요, 되찾은 동전 비유입니다. 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끝까지 동전 하나, 그거 찾아 헤매는가. 우리 장롱 덜어내면 그 밑에 동전들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죠.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라크마 하나 15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하면 반지, 목걸이를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드라크마 10개를 동전을 끼워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입니다. 결혼 예물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드라크마는 결혼을 기념하는 사랑의 정표인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다는 것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 벌이면 15만 원 이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죠. 후레쉬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뒤지는 겁니다. 다 청소기로 빨아내는 겁니다. 이 동전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섬세한 마음을 통해서 이런 자를 찾아 헤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피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는요, 동전이 양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죠. 주인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내가 회개하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안 된데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얻겠구나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죄인된 우리를 찾아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너는 이제는 오인되어서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자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느끼는 자만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런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이런 탕자의 비유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양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요, 애타게 찾으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때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 십자 앞에 나오는 것, 내 결정이라는 겁니다. 내 몫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탕자로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은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죠.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쫄딱 망했구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탈탈 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책망하지 않죠. 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위에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맏아들은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들,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매일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다시 덮어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성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내가 뉘우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회개는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죠. 죄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을 회개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회개해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비슷한 실수,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또 거룩한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찾으실 때 그 죄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흉년이나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해서 지금 탕자의 눈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도록, 그리고 빨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지 않으면 탕자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탕자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 고독이라는 상, 쫄딱 망하는 상을 이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이 디딤돌을 딛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탕자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마지막 소망이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요,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거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집안에 있던 탕자가 있습니다. 맏아들은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멋대로 유산 다 쪼개서 가지고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고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아버지가 열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매일 집을 돌보고 있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집 나간 둘째 아들 막내를 위해서는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렸다고 너무 분해서요,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것이죠. 맏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대우, 그리고 동생을 지금 환대해 주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막 따지는 겁니다. 맏아들은요, 동생에 대한 차별적인 사랑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아버지 집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